사랑받은 아이는,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때로 인생 가운데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시험을 잘 못 쳤든 뭘 했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요, 좀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어디 가도 난 사랑받는다. 저는 사랑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뭐죠?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딱 처해져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갈까? 아니면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나 죽는다 이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었더니 너무 힘들게 지었는데, 성전을 지으면 뭐해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오셔가지고 성벽을 짓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았어요. 포로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향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성벽을 막 완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에스라가 그냥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들이 지금 부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찬양이에요. 느헤미야 9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한 두세 시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까 하더니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 한번 집에 가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요, 엄청 성경적이고 엄청나게 언약적이고 엄청 똑똑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성벽은 지었지만 자기들이 살 집이 없었고, 아직 집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하나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이들이 성벽을 짓기 전에 농사를 짓고, 비수기 아닌데 농한기에 와서 성벽을 짓고, 또 뭐라고요? 농번기에는 씨 뿌리고, 이렇게 공사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의 모든 일상을 다 젖혀놓고 씨 뿌려야 될 시간에도 와서 성벽을 지었던 백성들, 한 손에는 방패를, 이 창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성벽은 완성됐을지 모르겠지만 먹고 살 것은 여전히 없었고 누워 잘 집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놀랍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은 완전히 뒷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지금 여러분 먹고 잘 것 없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설교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오더니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열왕기 하를 볼 때 그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셨더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람이라는 뜻은 그냥 큰 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큰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아버지 정도 됐던 사람을 끄집어내시더니 큰 민족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왜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으니까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야, 그러니 죽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 몰랐고요,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흥회 한번 제대로 하고 났더니 에스라가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새벽부터 12시까지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서, 들을 만한 자들은 모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지만, 이 사람이 에스라가 가르쳤던 말씀을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종들이 앞에 선포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선포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7장 다 똑같아요. 에스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백성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실 말이 아니었거든요. 믿음이 없었어요. 언약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하며 살아갔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오시더니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상황, 그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의 순종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순종은 하긴 해야죠. 그런데요, 그것 여부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제로 끄집어내서 넌 아브라함이야라고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드린 게 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젊음을 드렸던, 우리가 물질을 드렸던, 우리가 마음을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만큼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갈지언정,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그 인생을 붙들어 오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주 조금 만족하게 사셨다. 왜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은 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손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겠어요?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는 이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동들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게 우리 안에 큰 복이고 은혜다 라고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8절 끝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주는 의로우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그 언약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 말을 풀어 쓰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이렇게 외웠거든요. 아무튼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은혜로우십니다. 근데 이거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성경은 무오한데 말이야. 무오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뻥이죠. 무슨 아브라함이 충성돼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 안 충성됐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 내려갔고, 죽을 것 같으니까 부인 팔았고, 또 올라왔지만 겨우 뭐 롯을 구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급은 무슨 상급이냐고, 날 지켜줄 거냐고 막. 그러면 하나님 증거를 내세요, 증거를. 막 이러니까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막 동물 쪼개면서 막 언약하고, 그래 이제 좀 믿는가 싶었더니 또 못 믿고 막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늘의 해달 별을 봐라, 뭐 저만큼 내 백성을 줄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적이 없었어요. 약간 충성돼 볼까 한 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충성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이루셨다. 나중에 제가 주일날, 이번 주는 아니고요, 몇 주 지나서 아브라함 설교를 다시 할 때 이 본문을 다룰 거라서 얘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언약을 이루실 때요, 그 언약 당사자와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같이 안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본인 혼자 다 지고 언약을 하셨어요. 왜? 이 사람은 절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아니까. 그래 놓고도 너와 내가 같이 언약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약을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충성됨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굉장히 충성됐었어, 그래서 내가 언약을 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의 상황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과 내가 주님께 드렸던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께서 오시더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셨고,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7족속들을 멸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 조금 쌍스러운 소리예요.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가는데, 지금도 세상만 보면 좋아 미치겠는데, 지금도 세상에 어떤 것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서 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네가 충성돼서 내가 줬다 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집도 절도 없는, 당장 먹을 것도 없었던 성벽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이 노래가 나옵니까?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냐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노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언약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청년도 한 명 만났고,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들었고,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개학이고 개강이라면서요. 대학생들 맞아요? 대학교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치고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아이들 개강도 하고요, 학교도 가고요. 또 이번 주 만났던 청년은 이제 제대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학교 또 복학할 거 아닙니까? 학교 가면 또 세상과 내가 비교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주제를 선택했냐면, 유초등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개강이에요. 아이들 학교 간다는 거죠. 고등부 강사님 했나?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나 이번 주에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어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학교에 입학하고 들어가 살자마자 세상의 가치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유치원 아이가 1학년이 되고 영아부 아이가 유치원이 되고 어쨌든 세상의 가치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이 아이들 개강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과,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절대 세상에 밀리지 마라. 절대 세상에 한 발자국도 밀리지 마라.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충성되지 못했을 때도 충성되다 하셨으니 나를 통해 일해달라고, 세상에 밀리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대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그리고 앞으로 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제가 기도 조금 인도하고요, 우리 또 박태희 목사님 나와서 계속 기도 인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할 텐데요, 제가 이 후렴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으니 너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어떤 때요? 우리
들어가게.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